임마누엘 칸트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노안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자 주치의가 왕전을 왔어요. 주치의가 왕전을 오자 비서를 보고 나 좀 이렇게 세우라고 그리고는 예의를 갖추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주치의가 당황하면서 아니 선생님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비서가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은 노안일지라도 예의 지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주치의는 칸트의 품격 있는 태도에 감격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어느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병원에 계실 때 신방을 갔더니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예의를 갖추며 신방을 받으시던 그 품격을 보고 아직도 그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도 참체가 많이 부족함에도 그렇게 나름대로 품격을 저로 하여금 강하게 인상 주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그렇게 품격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교회라고 좀 소문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문 나면 그런 교회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 교회가 대부분 많이 황폐해져 갔습니다. 이럴 때에 다시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설문조사한 이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제일 위에 서너 가지 중에 항씩 끼는 게 바로 교회의 공신력 회복입니다. 교회의 공신력 회복. 그런데 이 교회가 공신력 회복하려면 이 빈부귀천 막론하고요. 성도가 뭐 잘 살고 못 살건 따지지 않고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의 품격이 받쳐줘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아니 교회 밖 사람들은 예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교회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누굴 보고 결정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품격이 있어야 저런 교회 가고 싶다 그걸 결정하지 않겠어요. 이 품격이 그렇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품격으로 이 주제를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무너진 데 회복하는 차원에서 이건 반드시 우리가 상고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품격이란 말의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저 단어가 제가 1990년대는 대부분 영국에서 보냈는데 영국에 있으면서 이 교계 활동도 하고 노예도 참여하고 공부를 할 때 만났던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말을 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저 품격이라고 하는 저 단어입니다. 어떤 품격을 갖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확 달라집니다. 건강한 품격의 소유자는 화목하려고 애쓰는 피스메이커이기 때문에 늘 사랑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도다운 품격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과 함께 대림절 그 길고 긴 사이에 많은 교회들은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곤 합니다. 에그레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 그래서 오늘은 사랑, 다음 주는 희락, 그 다음 주는 화평, 이런 식으로 각양 그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사랑으로 인한 품격이 늘 뒷받침되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바꿔 말하면 병든 품격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트러블 메이커인데 왜 그렇게 되겠어요?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병든 품격에 대해서 2021년 9월 11일자 국민일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병든 품격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형성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뭘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 레바논계 미국인으로 사랑을 주제로 작품을 많이 써서 세계적인 저명 인사가 된 칼릴 지브라니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다. 화살은요, 활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릴 지브라니 보기에 이 건강한 품격의 주인공이 만들어지냐 병든 품격의 주인공이 만들어지냐는 결국은 자식이 존재이유와 목적을 향해 쭉쭉 뻗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는 부모가 사랑으로 자식을 받쳐주냐 받쳐주지 못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버림받은 자녀들이나 조실부모한 아이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그들은 병든 품격이 될 수밖에 없고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병든 품격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다음 달부터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합니다마는 아무리 구하라고 해도 아무리 문제가 많은 아이라고 해도 교회로 오라 그러고 교회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결단코 병든 품격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름 사역,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하는 것은요, 교회의 부흥뿐만이 아니고 실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 폴 투르니의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기독교인이지만은 미신이 그렇게도 많은 일본에서도 아주 인기가 짱인 저명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폴 투르니에는요 어려서 조실부모였습니다. 불우한 나날들을 보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품격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유명인사가 됐어요? 이분 고백이 그래요. 내가 조실부모 불우한 나라를 보냈을 때에 하나님 믿는 분들이 나를 향해 사랑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뭘 부어줬다고요? 사랑을. 이 품격 여부는 항시 사랑과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외식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고상한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하고 그걸 품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요 건강한 품격을 가지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해야 건강한 인격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시기, 질투, 이기심에 눈이 멀어버린 미쳐버린 사울왕의 핍박을 그렇게 받으면서 무려 10여 년 넘게 도망자 생활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절대 권력자의 추격을 10여 년 넘게 받는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잡히면 어떡하나? 잡혀 죽으면 어떡하나? 긴장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보통 사람 같은 병든 품격이 될 수밖에 없었을 다윗이 어떤 그렇게도 훌륭한 건강한 품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답이 시편에 나와요.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치 않고 확신했어요. 이러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병든 품격이 아니고 건강한 품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 찬송가 503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나누며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여러분 주변이 냉랭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요즘 들어 냉랭해졌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환경 탓이 아니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사랑이 있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더 훈훈하고 인간미가 있습니다. 단식 소리가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들려옵니까? 뭐가 안 돼서 그렇다고요? 아니 세상에 뭔가 뜻대로 다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왜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는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탄식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한 은사 가졌을지라도요,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특별한 은사가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기에서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단수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카리스마타로서 복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입니까? 또 말씀 해석은 좋은 문맥을 봐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사랑이라는 것만 딱 등장하거든요. 이게 바로 헬라어 문법 해석의 어려움이에요.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교육 목사님이셨던 신약학자가 계셔요. 박수암 교수님의 신약설교 단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좋은 길이란 사랑의 길을 말하는 것으로 사랑은 보다 좋은 은사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저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방언 은사 받았습니까? 그럼 이 방언 은사가 정말로 좋은 은사, 최상 최고의 은사로 빛을 발하려면 사랑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은사 받았습니까? 그것이 최상 최고의 은사가 되려면 사랑을 통해야 그게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그것이 최상 최고의 은사로 꼽히고 열매 맺게 하는 길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많고 많은 인력이 있고 많고 많은 은사 가진 분들이 있어도 그 교회가 쭉쭉 뻗어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을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도 부흥했고 그렇게도 은사가 다양했던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와 혼란에 빠졌고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됐던 거예요. 아니, 은사가 많고 사람이 든든하면 교회도 든든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내린 진단, 사랑이 없어서 그랬네. 이게 바로 본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인력이 많고 은사가 풍성한 교회인데도요, 그 교회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은사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것이 빛을 발하려면 다른 길 없습니다. 지체의식 관점에서, 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관점에서 이 은사를 사랑으로 소화시키면서 이 은사를 진단하고 개발시키며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현재 그 은사가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어도 뭐 5년이라도 10년이라도 매일 그 턱입니까? 뻔한 거예요. 분명 성령 받아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 그게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밖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에 막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리고 드러나는 은사 가지고 방언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과시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는 더욱더 혼란해졌고 위화감만 만들어졌잖아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여쭤봤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간단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은사가 아무리 풍성해도 사랑이 없으면 꽝입니다. 빈털터리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도 부흥했던 교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왜 이렇게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 은사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 사태 있고 난 후로 흔들리고 요동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참 여러분처럼 믿음이 참 귀한 분들이셔서 이렇게 점점 회복되고 있는데요. 엊그제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35% 이쪽 저쪽인 교회도 큰 교회들은 많이 있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든든했던 교회라고 남들이 평가했다니까요. 사도 바울 관점에는 간단합니다.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사태 있는데도 구역원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랬으면 회복되는 게 더 속히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성도 얼마나 귀한 성도입니까? 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는 성도 얼마나 능력 있는 성도입니까?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성도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능력 있는 성도, 자랑스러운 성도 까닭이 나여 교회가 더 혼란스럽고 무질서에 빠진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귀한 성도, 자랑스러운 성도인데 왜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져야 돼요? 간단해요. 원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마는 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받은 교회, 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는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주십니다. 너 나 안다고 그런 말 하지 마. 너 나 안다고 그런 말 하지 마. 과연 그런지 요한일서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나는 분명 하나님 안다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나 아니? 나 너 모르는데. 저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너 나 아니? 나 너 모르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잖아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가장 먼저 앞세워야 합니다. 나의 섬김과 봉사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금석도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잣대를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스프라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요구하시지 희생이나 은사들의 실행을 먼저 요구하시는 법이 없다. 사탄은 성령의 은사들을 흉내내는 데는 1인자다. 그러니까는 어떤 은사를 기가 막히게 흉내낼 때 사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탄이 준 은사인지 성령이 준 은사인지 뭐로 하냐?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탄은요 엄청난 성경 지식이나 은사를 소유한 꼭두각시를 내세운대요. 그럼 이 사탄의 꼭두각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만이 소유한 유일한 은혜, 성령으로서만 유일한 가능한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떠나실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품격을 지닌 분들이 만일 우리 동신교회 점점 풍성해져 보십시오. 그럼 다시금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 호감 갖는 교회가 되고 가고 싶은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된 사람의 품격이 꽝이면 되겠어요? 그러니 사랑의 품격이 있어야 성령 받은 자로서의 증인된 삶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려면 공신력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로 올 마음이 생긴다. 공신력 회복을 위해 성도의 품격이 중요하다, 이 말을 서두에 댔습니다마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강조하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성령 강조했는데요. 성령은서 얼마나 강조했는데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성령 강조했고 성령의 은사는 강조했는데 성령의 열매, 성도의 품격에 관한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 사건 터졌다 보면 꼭 거기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진실로 사랑이 없으면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의 모든 거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안 될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본문 관점에서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인정해 주시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한번 1절로 3절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로 간주해 주시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이 있어도 너 아무 유익 없어.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을 생각하지 마. 저런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저 말씀이 짧은 3절에 저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은사가 있느냐? 사랑이 없네? 그러면 소용없어. 나는 거기에 너에게 힘 실어줄 수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두게 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요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게 바로 실은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겁니다. 고린도 교회 오래 참지 못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온유한 사람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교회였고, 시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만 많아져가는 교회였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면서도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교회였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교회였고,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보다는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 속성이, 사랑에 대한 특성이 15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읽어보실 생각, 찾을 생각하지 말고 댁에 가서 보시면 15개. 그런데 15개 속성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와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 같은 개념이에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 자식을 위해 축복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응답받을 때까지 오래 참고 견뎌야 그게 주님이 사랑을 가진 품격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의 그 가정을 위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열매 맺기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없으면 주님은 너 성도 맞냐?
성도 맞냐? 주님은 이러시는 겁니다. 또 믿음 있는 거 맞아? 그래 한번 이것을 말하는 마지막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도 처음이 참는 것으로 시작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참고 견디는 게 비슷한 개념인데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과 바람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것을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아무리 내 자식이 마침표 인생으로 보여도 느낌표 인생 될 것을 믿고 바라야 되고, 아무리 암울한 현실이라고 해도 복된 미래를 현실로 잡아당기는 소망을 확신하고 대망해야 되고, 멋지게 살고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멋지게 가정생활하고픈 그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되 그것이 열매 맺기까지 참고 견디는 거. 그래야 주님은 너 사랑 있네, 너 품격 있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놓고 일껏 기도해놓고 뭐 하루 이틀 혹은 뭐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는 게 그게 성도의 품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사명이 있으면 난관을 만났다고 포기하는 것은 성도의 품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허락하신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는 비전이 있는데도 장애물 만났다고 포기한다, 그건 성도의 품격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불신자 가정 레벨로 지금 가정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코로나19 사태로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고 부흥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방해하는 당연히 사탄망의 방해 공작이 있지요. 아니 교회가 다시 무너지는 회복하겠다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온갖 공작을 하죠. 반대가 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그게 기독교인의 품격을 갖춘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오래 참지 못하고 도중에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요, 성령 받았는지부터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성령의 열매는 사랑, 열매를 맺기까지 참고 견디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인력이 많고 은사가 풍성해도요,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면 인력이 많고 사람이 막 많고 은사가 풍성해도 무질서해지지 않고요, 오히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최상품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말한다고 성령 받은 겁니까? 뭐 지식으로 세뇌 받았다고 너 성령 받았어 그렇게 말한다고 성령 받은 겁니까? 답을 우리 예수님 관점에서 보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무엇으로? 열매로 아는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가 사랑인데 그러면 사랑의 열매 맺고 계십니까?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누가 성령 받았다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라 성경 전체를 해석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씨앗을 뿌렸어요. 뿌린다고 이내 꽃 피고 열매 맺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고 씨앗 뿌린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씨앗은 있어요. 그러면 씨앗 뿌렸는데 지금 당장은 꽃 피고 열매 맺지 않았어도 기본적으로 그 씨앗의 생명력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으면 열매 맺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받았을 때 아직 사랑의 열매는 없다고 해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성향은 계속 받쳐줘야 그게 성령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을 결단코 고상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길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저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당신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소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라?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사랑의 열매 맺기를 죽고 살자, 그런 심정으로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사랑의 열매 맺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사탄의 자식이 아닌 나는 사랑의 열매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열매는 맺고픈데 맺기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픈 마음은 있는데 열매 맺기가 어려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법도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사랑의 열매 맺지 못하고 능으로도 사랑의 열매 맺지 못하나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나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 맺기 위해서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으면 열매 맺도록 변화의 역사를 성령님이 하십니다. 과연 그런지 에스겔서 말씀으로 가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잘 보세요. 육신의 마음으로는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율례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새 영을,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그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굳은 마음이 제거됩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라고 하는 혹은 또 다른 귀한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설령 내 환경 여건이 아무리 엉망이라고 해도요, 성령 받으면 내 삶의 자리와 관련된 것까지 변화가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을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우리 주변에서 운행하시면서 창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뭐 방언은 사하는 줄만 아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는 이야기예요. 뭐 성령 받으면 방언은 사다더라, 이것만 주장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사입입니다.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총체적인 새로운 창조 역사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방언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황무지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 받으면 황무지 같은 환경이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비록 삼림이 우박에서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댈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세번역 성경 그대로 지금 옮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비전, 약속, 기도 제목이 모든 것이 열매 맺으려면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돼요. 스펙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 것 많이 있습니까?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영을 보내주시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성령 받도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방언은 그건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고 우리의 총체적인 인생 가정의 변화까지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성령 받은 심령이 되어 성령 받은 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열매, 특별히 그거 가지고 열매 맺기까지 오래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그 이사야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